우리가 요시아를 이어서 요아하스가 왕이 되는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 요시아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까운 것은 요시아 이후에 요아하스가, 요야김이, 요야긴이 이제 이어서 그들의 자녀가 왕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켜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의 그 혈통들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수많은 쿠데타와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한 씨앗을 통한 그러한 혈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와 또 그 밖에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야, 이것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나라가 평온하고 좋은 일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지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주려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수많은 도전이 오고 다시 어려움이 오고 왕이 붙들려 가서 죽고 그리고 우스운 꼴을 당하고 그리고 또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그 씨앗들이 유다의 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그것은 진행이 되고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그 요시아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요시아는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제가 처음에 이 본문들을 설교를 할 때 아마 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왕, 그러면 아마 다윗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북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남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은 누구냐? 저는 요시아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모든 우상과 문제들을 뿌리채 뽑아서 그 근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힘썼던 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것도 애굽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시험이 온대요. 아니,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 잘 돼야지요. 왜 저렇게 의미 없이 죽어버립니까? 혹은 왜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깊이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시아가 그거예요. 적당히 믿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어찌 보면 요시아보다 더 열심히 온전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게 되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 더 근본적인 그 문제를 철저히 뿌리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올바로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그것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보다 요시야가 한 일은 많지만 우리가 속된 얘기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망하게 했을까? 우리가 오늘도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 므낫세의 죄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그 뿌리를 뽑고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씻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야, 하나님 진짜 뒤끝 있구나.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면 끝나는구나. 어찌 보면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끝나요. 절대로 눈 밖에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그럼 한번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은혜를 구하지 못.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믿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밖에 나 있어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을까? 제거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밀곰이 제거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솔로몬 때부터 그 유다에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우상, 잘못된 믿음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결국은 므낫세 때에는 완전히 그것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백성이었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중간에 걸쳐 있었어요. 속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항상 우리는 걸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색깔이 악한 것으로 넘어가더니 므낫세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가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완전히 믿음이 바뀌어버리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죠. 바뀌어가지고 이 요시야가 그렇게 뿌리를 뻗고 그 악한 우상들을 다 제하고 그것을 더럽게 해서 두 번 다시는 사용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않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죠. 하시는 거예요. 왜? 포맷이에요. 다시 시작하게 리셋 시키신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전국에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망한 것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형통하지 못하고 풀리지 못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요시야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리고 철저하게 애굽에게 유린을 당하고 귀양에 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아스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이 왜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요시아의 아들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가문 가운데서 오히려 신앙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열심으로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생에서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그곳에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나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 신앙을 함께 열매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온전한 일들을 감당함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그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실히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는요, 어떤 왕들보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믿음 좋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지 못한 왕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요시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는 문제가 뭐였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아멘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는 그 신앙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의 놀라운 외적 사역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이 나올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는 아멘으로 나아갔습니다. 전국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오늘 요아스의 아들들이,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비록 므낫세의 그 죄가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정말로 용서받지 못해서 그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아멘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처럼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은 우상 숭배나 불법을 자행했던 모습들이 상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뿌리를 뽑아서 솔직하게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도 어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것에도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했다. 그럼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게 뭐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뜻대로 인간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놀라운 얘기예요. 여호아스가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바로 애굽에 대해 저항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세웠는데, 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애국심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애국심이 선인가요, 악인가요? 이게 참 애매한 얘기예요. 여러분, 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떠한 올바른 행위도, 의로움도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일터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열심히 일해.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선인가 악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그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하는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유다에 그 의인,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있었다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은혜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 우리 강복절이었는데 어제 강복절에 참 별일 다 있더라고요. 나라에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근데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복은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힘으로 강복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강복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건국을 했고 누가 언제가 그날이 맞느냐라는 것들을 싸울 이유가 없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자냐 우냐, 무엇이 옳으냐, 이런 갈등 속에서 싸우는 것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는 하나님 없는 우리들만의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열심이고 우리들만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다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한 그 의인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의인의 한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아로 끝나버렸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그 의인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의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의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의인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심판에 그 무너짐의 모습이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를 견뎌내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의하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다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하나님 없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학교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 거룩한 의인의 교회, 살리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 망하지 않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망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세워질 때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수하는 우리 지저처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